참 예수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날씨에 따라서 방해 온도도 조금 높이고 또 옷도 두둑한 옷을 입고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추위 잘 견디시려면은 감기 안 걸리시고 잘 지내시려면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를 하셔야죠. 우리가 또 신앙생활도 또 역시 또 준비를 또 많이 해야 됩니다. 이번 11월 달은 또 위령성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 자신의 죽음도 우리가 생각하는 때입니다. 특별히 이런 위령성월을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도서 내 가슴에 살아있는 선물이라는 책을 추천도서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100권이 다 나갔고요. 이제 59권을 주문을 했는데 오늘 도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일에는 판매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50권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읽어보셨나요? 아마 읽어보신 분은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또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읽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읽을 내용은 제목이 눈물입니다. 눈물. 자, 여기에 대상자는 누구냐면요, 췌장암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온몸에 호스를 달고 다니는 39살의 여성이 주인공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면서 처음에는 수녀님을 피했던 그 자매님은 수녀님의 적극적인 설득에 자신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 자매님은 시댁에 대한 원망과 한, 미움과 원한이 서려 있었던 자매님입니다. 이 자매님은 시댁 식구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학벌도 좋고 재산도 많았지만 그 자매 집안이나 학벌과는 너무나 차이가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이렇게 자기네 집보다 못한 그러한 집안에 하고 결혼하기를 원치를 안 했어요. 이런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에는 작은 새방에서 동거를 시작한 이후에 오랜 시간 시댁의 무시와 멸시를 받으면서 이 자매님이 오랜 시간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들 둘을 낳았다고 하는데 아들 둘을 낳으면은 좀 며느리 취급을 해주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역시 시부모님은 그 낳은 손자들만 귀여워했고 며느리를 받아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투명 인간 취급받듯이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식물 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남편만 믿고 견뎌온 시간들이 억울하고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라서 식물 인간이 된 남편에게 원망과 한을 쏟아내고 어느 때는 남편에게 또 어느 때는 시어머니에게 분풀이를 해대면서도 죄책감을 또 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움과 원망에 가득 차 있었던 탓이었을까? 이 자매님은 어느 날 자신이 췌장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은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게 되고 식물 인간인 남편은 집에서 시어머니의 간병을 받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점을 이제 수녀님께 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매님은 수녀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수녀님, 저 너무 억울해요. 시집 식구들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다 잘 살고
왜 저는 상처만 입었는데 이런 병에 걸려서 죽어야 합니까? 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못 죽겠어요. 죽기 전에 시집 식구 남편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나도 편히 죽을래요. 네, 아주 상당히 과격한 그런 말을 이 수녀님께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시댁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쌓였으면 이렇게 보복과 복수에 찬 처절한 절망을 고백했을까요? 이러한 한을 토로한 자매님의 그 가슴 밑바닥에는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고 싶었던 시댁 식구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원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수녀님을 만난 시부모님은 그 자매님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제는 며느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시부모는 그 자매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결혼식을 천주교식으로 혼인식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그 자매의 생일날 병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병실에 있는 그 자기 며느리에게 두 시부모님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그 자매님은 그동안 높고 두껍게 쌓인 그 한과 응어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자매님은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례를 받고 혼인 성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병세가 악화돼서 생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그 자매님은 자기를 이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달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집에는 누가 있죠? 네, 식물인간으로 드러누워 있는 남편이 있죠. 남편에게 데려달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구급차로 그 차를 남편 곁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은 남편에게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네. 그런데 뜻밖에도 식물인간인 남편 역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아주 가까스로 사랑이라는 말을 하면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서로의 사랑을 고백을 나눈 다음에 이 자매님은 남편의 가슴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이 수녀님은 눈물은 신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신비인 이유는 인간에서 나온 눈물은 영혼 육신과 그 주변 사람들을 모두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식물 인간이 된 남편, 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가 보여준 그 눈물은 시어머니, 시댁 식구들을 모두에게 눈물이 되어서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의미에서 눈물은 신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망 또 한탄, 슬픔의 눈물이기보다는 감사, 기쁨 또 감동, 회개의 눈물을 더 많이 흘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말 안타깝지만은 결말은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그 자매님은 세상을 떠나셨고 아마 하느님 품에 안식을 누리고 계시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듯이 이 수녀님은 이러한 말기암 환자들을 대하면서 많은 사연들을 듣게 되고
그 사연들 중에서도 정말 절절한 이런 사연만을 뽑아서 이 책에 수록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렇게 그 말기암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실 겁니다. 자, 우리들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로해 주고, 또 그렇지만 또 우리도 언젠가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하는 위령성월이 되시면 좋겠습니다.